어떠신가요? 느낌이? 영상 하나 보면서 좀 긴 듯한 4분짜리 영상입니다. 근데 4분 안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아버지 학교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뜻으로 저 영상이 담겼을까도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체성, 아버지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하늘에 계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 그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터치해 주는 것이 아버지 학교입니다.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고 이런 학습하는 데는 아니고요. 학습이라면 여러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저것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터치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일깨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긴 하는데요. 학교는 다 숙제가 있어요. 그죠? 예, 숙제가 있는데요. 그 숙제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말고 내 육신의 아버지께, 그분이 생존에 계시든 돌아가셨든지 간에 그분에 대하여서 내가 존경할 것 다시 한번 존경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러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하고 아내에게도 편지하고, 이 편지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숙제고요. 또 다른 숙제는 아버지들이 하기 지금 굉장히 거북한 숙제가 허깅하기입니다. 안아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는 건 당연한 듯이 여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안는다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요, 굉장히 어색하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모두들이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그런 것인데, 그런 일종의 숙제들을 한번 해보고 그런 숙제들을 통해서 느낌, 이런 것들을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소개 오픈시켜서 자기도 소개를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작업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였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말씀을 드린다면, 이전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강의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훨씬 더 깊이 있어요. 본인이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도 광고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강의나 이런 내용으로가 아니라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스텝들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터치를 받았던 것처럼 터치해 줄 수 있는 작업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서 스스로 깨우쳐 갈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 그러다 보니 시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섬김의 모습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좀 성도들의 시간을 고려해서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잘하는 강의에 그쳐서 오늘에 이르러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좀 변혁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결단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옮깁니다. 제 말은 힘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이전의 건 다 무효. 다시 해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셨더라도 다시 하시옵소서. 자, 영상을 보신 그 느낌 그대로를 제가 이제 조금만 덧붙여서 요 이야기들을 첨가를 시키면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바가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많이 듭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1800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19세기 사람,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올드한 사람. 저는 프레시한 사람. 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었으니까 굉장한 집안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왕당파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날 시쳇말로 빵빵한 집안입니다.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전도 유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아들 위고에게도 아버지는 군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기는 문학 쪽으로 관심이 있고 흥미도 있으니까 작가가 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갈등이 되고 부대낌이 되어서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는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쪽으로 생활의 삶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곁을, 육신의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떠나게 되는, 신앙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서 장가도 갔고 아내도 생기고 아내가 생겨 삶을 이어가다 보니까 자녀도 생겼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빚었던 갈등처럼 자기의 딸과 자기도 어느 쯤엔가 그러한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으면 좋았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딸, 이름이 레오라고 하는 딸인데 이러한 갈등에 못 견딘 딸은 그냥 유서를 써놓고 메세느강이라고 하는 강에다가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에게 남겨진 딸의 유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다소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다소 도전적인 듯한 부탁의 유언이 이 딸의 남겨진 유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위고가 충격을 받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그 전도 유망하던 나름대로 잘 나가던 집안의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던 모든 터전을 뒤로 하고 파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서 어디에 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 품에 그가 안기게 되고 그동안의 작품, 그동안에 누렸던 인기, 명예, 권력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안겼더니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더니 참으로 그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새로운 것이 되었더라. 제가 이제 작품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들으면 그 사람이구나 할 거예요. 들어는 보셨지요? 위고.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레미제라블의 작가가 이 사람입니다. 또 다른 것은 노틀담의 곱추라고 하는 책 작품도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그 이후로는 그가 행복하게 살았고 세상을 그가 떠났을 때는 나라 자체가 우리 프랑스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국장으로서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예우를 받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기 전과 이후 가정에서 자녀의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찾기 전과 찾은 후 그것은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한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집과 가정 사이엔 무엇이 다른가?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빨리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집하고 가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은 나무와 돌과 타일로 이루어지고 세워진다. 그러나 가정은 사랑의 행위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집은 몇십 년 동안 지탱되지만 사랑의 행위로서 세워진 가정은 몇천 년이 가도 계속해서 더 은혜롭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다루어 보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누구나가 모두 다가 알게 모르게, 아니 정확하게 알게 내 아버지의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계시든 아마 이 세상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셨던지 간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향권 아래 살아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은 걸 알아요. 어느 날 제가 몇 달 집에를 못 내려가고 몇 달 만에 집에를 내려갔을 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열고 들어가는 저를 정면에서 맞이하던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뒤로 몇 걸음을 뒷걸음질하면서 놀라시던 장면이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참 만에 우리 어머니 대답하시기를, 너의 아버지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버지가 살아서 멀쩡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러니 반갑기도 하지만 놀래서 뒷걸음질을 하는 거죠. 비슷한 예입니다만은 제가 결혼하고 몇 달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시댁에 며칠 기거할 때일 것 같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오기 전, 신행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 며칠 머무를 때, 신혼여행도 갔다 왔겠다, 이제 집에 며칠 있으면서는 먹고 또 쉬고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다른 일거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 예전에 캐캐 묵었던 이 사람 저 사람 것에 앨범을 들어놓고, 이건 누구 어릴 때 몇 년도에 어쩔 때 사진이야, 이런 거 쭉 하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흑백 사진이지만 결혼식 때 사진, 마치 초래청에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을 아내가 턱 보게 됐어요. 안색이 변해요. 화가 난 듯 했어요. 후에 들은 이야기가 질투가 나더라는 거죠. 왜 내 남편 옆에 아버님, 아니 어머님이 계시느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은 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만큼 저는 DNA상으로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생활의 DNA도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 아버님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물기가 묻어있는 것을 갓 설거지해온 이 수저를 들기를 싫어하셨어요. 물기를 싫어하셔서 나무라지는 않지만 닦을 게 전혀 없으면 자신의 옷소패라도 이렇게 손 잡는, 젓가락, 숟가락에 손 잡는 부분을 이렇게 옷소패라도 물기를 닦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저를 드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건지를 내가 몰랐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제 둘째 딸이, 큰애는 안 그러는데 제가 어느 틈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지요. 그 영향을 받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습관, 행동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상처까지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그냥 묵혀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존경할 것은 아버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가 너무 보고파요. 그러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때는 내가 뭘 못했지만 지금 그런 것 내가 응어리지고 가슴에 눌러놓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그런 아버지 이해하고,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아버지가 아버지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내가 아버지 되어서야 아니, 내가 이제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용서를 해드렸나 보다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들으실 수는 없지만 마치 듣는 것처럼 그분을 용서해드리고 용서를 빌면서 내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자유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학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 학교의 과제들을 다 말씀드리면 진짜로 아버지 학교 안 할 것 같으니까 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한 부분만 터치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향을 그렇게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동의하지요? 못하시면 다시 설명해야 돼요. 네, 인정하신다고 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영향 같은 똑같은 것을 나는 내 자녀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리 돈 미친 거 말고 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아이, 또 피아노 치는 미치는 거 말고 이해하시죠? 네. 각인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썰렁한 거 잘해서가 아니고요. 자, 나는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영향을 미치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영원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리고 또 한 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생전에 계시든 돌아가셨든 간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또 한 분 누가 계세요? 이분. 그 아버지를 이어서 나 역시 아버지가 된 나. 그리고 나를 아버지 되게 한 나의 자녀. 이러한 관계 속에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나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내가, 내 아버지와 내가, 내 자녀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이걸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되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고 합니다.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면들을,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한 한 문제이긴 한데 구원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에게 준 사명까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내 봤으면 좋겠다. 이 바람으로 이 본문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암만 아버지 학교든 할아버지 학교든 간에 정말 더 근본적인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에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불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해 뜬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시에 나가서 제6시에 나가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 우리 로마식으로 말하면 이 12시간이라고 하는 제3시, 제6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로마식 시간이 계산이 돼요. 하루 24시간을 쪼개는 것이 로마식 계산법, 우리가 쓰는 거고요. 유대식 계산법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때까지 요걸 1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3시 아침 9시에 나갔어요. 제6시에 나갔어요. 정오에 나갔어요. 그리고 제9시에도 나갔어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갔어요. 그러면 언제요? 오후 5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삼는 건 오후 5시에 왔어요. 예요. 자, 제목 함께 해볼까요? 오후 5시에 왔어요. 참 늦게 오셨네요. 참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이제 끝나갈 시간에 왜 오셨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시간, 그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요,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그때는 몇 시일까요? 6시에 나갔어요. 6시. 이제 일 시작해야 되는 시간에 갔더니 빈둥거리고 일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냥 시간만 호송하는 사람이 있어. 내 포네원에 와서 일해라. 내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일을 시켰어요. 그것을 반복해서 아침에 9시에, 제9시에도, 제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저녁, 그러니까 이제, 저녁 6시가 됐어요. 저녁 6시. 이제 일을 다 끝냈어요. 품삯을 줄 때가 됐어요. 품삯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에 순서적으로 거꾸로 들어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정오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9시에 혹은 6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데? 그리고 겁나요. 이거 큰일 났다.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 어떡하지? 설마 그럴까? 쟤네들은 늦게 왔는데? 나는 일찍 왔는데? 더 많이 일했는데? 난 땀을 더 흘렸을 텐데? 더 수고했는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 똑같이? 그랬다. 정말로 그랬다.
어느 나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탄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아침 일찍 왔지 않습니까? 저들보다 몇 급절 더 많은 시간을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들, 나보다 늦게 왔고 조금밖에 일 안 한 저 사람들, 수고도 적게 한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에게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구게 무슨 상관이지? 한마디 더요. 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확 뺏기 전에. 이 말은 없어요. 네. 네 거나 가지고 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수고하는 시간이 길었고 땀도 더 많이 흘렸는데, 혹은 내가 직분상으로 앞서는 직분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직분이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사회 구조 속의 어떤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돈이 좀 많은데 저처럼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생겼는데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건 네 생각이지. 요즘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건 님 생각이고. 못 보셨나요? 알바천국 광고 한번 보세요. 그건 님 생각이고. 요건 세상적인 기준의 질문이고 생각이거든요.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네게 약속한 것, 그걸 줬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요. 너는 일거리도 없었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내 포도원에 너를 불러줬잖아. 일감을 줬잖아. 일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거기다가 안 줘도 됨직한 것 같은 그 한 데나리온, 그때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한 데나리온 같으면 상당히 다른 사람이 그 시대에 쳐주던 값보다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이 기꺼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군소리 없이 가서 두 데나리온 주십시오 라고 흥정하거나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정도죠. 그럴 만큼의 것들을 너에게 줬잖니. 그러면 됐지. 네 거나 받으면 되지. 왜 남의 것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의식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받을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점했다라느니, 내가 선배라느니, 혹은 직분이 앞섰다느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계산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우리 속에는 세상적인 논리가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히 엄청나게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세상의 상급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급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상급은요,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뭔 대가성 같은 거지요. 세상에서 받는 상처럼 마치 내가 효자상, 효부상, 선한 시민상, 수출 잘했다고 받는 수출상,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조금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효자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를 행해야죠. 맞죠? 담임 목사님 그 버전으로 할까요? 존말할 때 좀 정이 대답하기 싫으시면요, 고개만 제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끄떡끄떡. 긍정 인형도 못 벗을 때 차에 딱 붙여놓고 계속 얘는 흔들어대는 거야. 그래, 네가 옳다. 내가 운전하다고 화내도 네가 옳다. 자,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자, 시민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시민상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강도를 때려 눕히든지, 도둑을 맨 놈 잡든지. 그죠?
근데 이걸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 세상에 알려져야 돼요. 누군가가 알려주고 누군가가 봐주고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그러니 누구보다는 얘가 의로와 누구보다는 얘가 용감해, 누구보다는 얘가 더 잘했어. 그래서 박수치고 상도 주고 봉투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상은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불변하는 기준이 없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얘가 나으니까 주는 상, 그게 세상이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다른 거 다 그냥 엉뚱하고 그냥 다 모자라도 보고자 하는 그 한 면만 괜찮고 뛰어나면 그것 때문에 상 주는 거예요. 왜? 그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받으라고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띄웠네. 띄워주니까 떴어요. 이야, 놀라운 은혜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 받는 사람이요, 상 받은 그 상 때문에 자기가 그 상에 맞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그 구원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있다라고 믿고 그 상에 합당하게끔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상 안 받을 사람은 대답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상 받을 사람만 아멘. 나 받고 싶은가 보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상 받도록 합당하게 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우리를 자꾸 비우기도 하고 내 방향을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짐이나 또한 결단이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현으로는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로 상 받는 사람은 그 상을 받았어도 그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기준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안 그러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 상을 받는 것처럼 다른 모든 부분의 삶 속에의 모든 조건들을 연장선을 그어놓고 똑같이 그렇게 잘 갖추어 가리라 다짐 안 해도 돼요.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이 상이라는 건요, 삶을 고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의 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을 바꾸어갑니다. 변화시킵니다. 고쳐갑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상은 잠시 동안의 명예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되어져요. 그리고 곧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희락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에 상이 있는 줄 몰라서 사람들이 못했을까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상에 도전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렸고요, 한평생 일생을 다해서 이 상을 얻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를 연단시켜가며 자기에게 스스로 고행을 그렇게 강요시켜가며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이 이러한 상을 만들고 또 얻기 위해서 싸워왔다, 이렇게 봐도 얼추 틀리지 아니한 답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면서도 열심을 내요. 그러나 반면에 정상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몇몇은 볼까요?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은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지를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인데도,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짧지만 수고했다고 애쓰고 약속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내가 이 사람이 그만큼의 자격이 돼서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원에 들여줬던 그 주인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시간에 안 불러주셨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지 않았으면 1시간도 일할 수 없는 거고요. 그 1시간이라도 일했다라고 하는 근거 삼아 줘서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아버지께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5시에 온 사람인데, 그게 우리들 같은 입장인데, 우리들은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혹은 내가 뭘 해드렸다고 이런 것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거저받은 것이구나, 참 귀한 것이구나, 정말로 아끼고 보듬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빚내가 될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 죄를 몇 가지 짓습니까? 앉으며 서며 악한 생각, 또 혹은 분내는 거, 다투는 거, 여러 가지로 치면 이건 몇 번을 해야 될까? 도대체. 자, 잘라서 선심 썩어서 하루에 딱 10개만 죄를 짓는다고 쳐요. 그리고 10년 살아요. 20년 살아요. 30년 살아요. 저처럼 50년 살아요. 제 나이를 이게 천기누설인데 제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 오전에 말했더니 나이가 몇 살인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몇 살은 말 안 했다요? 어쨌든 50은 먹었다요? 반백년은 살았어요. 근데 50년 살면서 하루에 10가지씩만 지었다고 치면 그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못해드린 게 너무 크니.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가 외면했고 우리가 거절했고 이게 너무 크니 아무런 항변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것, 상을 주시더라. 상. 그게 오늘은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얼마나 크면 그 상이 크다 보니까 상급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름 짓고 싶어요. 그건 우리의 공로나 힘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받는 것에 대한 걸맞는 단어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인간 세상의 관행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죠. 인간 세상의 관행은 어떤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네가 나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내가 하나 주면 너는 나 하나 줘야 되지. 그런 거죠. 인지상정이죠. 내가 보기엔 나는 좀 가졌고 너는 못 가졌으니까 인정상 안 나눠줄 수도 없고, 에이 한 개 가져. 그리고 주는 거. 이런 게 세상적인 논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인지상정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준다니까, 선물이라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도통 모르는 사람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저는 그걸 오늘 고발합니다. 그게 아버지들이에요. 받은 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들이 받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축복권이 뭔지를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면 축복권이 아니에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니, 제가 가끔씩 잘하는 말로 치면 등신주합장이죠. 모르면 손에 쥐고도 모르는 거예요. 손에 쥐고도 귀한 줄 모르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는 게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고 질문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줘라, 사랑해라. 예, 그런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대답은 뭐예요? 질문을 한 것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가 질문했던 것처럼 영생을 얻는 길이 내게 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답이 맞죠?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이게 협박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 기억엔 이래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로 갔을까? 제가 아는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갔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어느 길로 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정확한 건 예수님이 지시하는 영생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이가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손에 쥐인 것이, 자기가 쥐인 것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자기 경험이, 자기가 쌓아왔던 그 사상이, 지식이 그게 최고라고 여기니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건 아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라라고 하나님의 옷을 주시면 그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목욕 재개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단정히 하거나 그래서 그 옷으로 잘 갈아입고 그 옷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제껴버리고 여전히 옛 모습, 옛 의복, 옛 생각, 옛 고집 그거 갖고 사는 그게 오늘날 아버지들의 모습들이더라.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모두를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한 어머니 밑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남성으로 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에 한 여인을 만나서 남성에서 남편이 됩니다. 남편으로 얼마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들이 어찌해야 되는지, 남편이 어찌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어찌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거나 익히거나 누군가가 제보해 주는 것을 들어서 내가 그것대로 교과서 삼아 살려고 하지는 않았었더라라는 거죠. 그저 답습한 대로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자랐던 것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내 자녀는 또 내 그러한 영향을 받고 사는 이 악순환의 태도들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그저 남편 되고 아버지 되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살아도 아버지고 죽어도 아버지입니다. 악한 영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마구잡이로 그 영향력을 흘러보내니 아내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들이 파탄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천국이어야 하는 가정이 지옥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수정해서 좀 더 다른 가정을 만들어 보자. 천국이어야 하는 그 가정을 최소한 천국으로 내가 완성할 수는 없을지라도 천국 만들어가는 데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학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거저준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다른 열심이 생깁니다. 돈 벌어오면 끝이고 큰소리 치면 끝이고 그냥 내 주장이 펴서 그냥 제가 그냥 무식하게 잘 하는 말처럼 우리 집은 그냥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공화국인데 아직도 그게 자랑처럼 떠버리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 말고 아버지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좀 다른 열심이 생겨요.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열정이 거기에서부터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열정. 제대로 알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거룩의 삶도 이렇습니다. 자, 좀 뛰어넘어서 이 아버지 학교를 다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죠.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과 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주어졌다라는 걸 좀 확신하고, 뭘 속이고 허세 부리고 남의 걸 덜 주어서 내가 부여해지고 이런 건 말고,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부여가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고 확신하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주는 부여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그 부여로 내 자녀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니 그걸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포도원의 비유가 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르러 나가시는, 할 일이 없어서 빈둥대던 사람, 그 사람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루치의 품삯을 약속받고 어쩌면 가장 늦게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것 같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아무리 적게 줘도 할 말 없을 것 같은 불평, 원망 아무리 해도 그거 의미 없는 산수적인 계산 아무리 통박 두들려 봐도 하나님의 것과는 계산법이 영 다른 사회 통념을 아무리 들이대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이념이나 사상이 없어. 그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아버지 학교에는 제가 이번에 꼭 아울리치를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저쪽 지역에 있을 때에 같이 활동하시던 86되신 장로님이십니다. 삼척의 도계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이명달 장로님이란 분이 그분인데요. 86인데도 지금도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아울리치를 다니세요. 제주도도 멀다 안 하고 가고요. 저 삼척에서 여기도 오라시면 와요. 올 분인데, 그 지역에 지금 개설된 아버지 학교랑 우리가 일정이 딱 맞아떨어 보셔가지고 못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1시간만이라도 와서 한번 응원 좀 해주고 가세요 그랬다가 그냥 그것마저도 어렵게, 왜냐하면 그쪽에 중보기도팀을 담당하게 되셔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고 마음이 많이 좀 좋습니다. 여러분, 86이 여러분께 많이 됐다라고 여길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가장 행운아가 이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의 표현으로 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한 일이 없고 끝날 때 와서 일 좀 하는가 싶다가 구원받았던 이 사람, 일 좀 하는가 싶다가 약속된 데나리온으로 은혜를 받았던, 누렸던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오전에도 대답을 시원찮게 하더니 오후도 똑같네요. 조금은 미안한 감이 있어서 대답 다 안 하시는 거죠. 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자 그러면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자 그러면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져요. 아직도 부르신다면 여전히 아직 놀고만 있는 것 같은 세월을 허송하고 여전히 큰 소리만 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말은 안 하지만 어딘가에 곪고 어딘가에는 좀 속이 이렇게 무뎌져서 아리고 쓰린 그러한 아들, 딸들, 또 아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고 일하러 그냥 넉넉히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오후 5시에라도 부르심에 따라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남성들이길 바랍니다. 아까 영상엔 어머니 학교도 같이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남성들만이 죄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학교를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들이 지금 대표로 그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갈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것, 사명을 받은 것 동일선상에 두고 같은 은혜다.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따르는 사명이 이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했더니 그런 선한 행위대로 대가가 따랐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더 받아야 하고 아내보다 내 존재가 더 크고 내 힘이 더 세고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내가 더 받아야 하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루치 품삯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안에는 우리의 사명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를 누리며 받은 바 은혜를 은혜대로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처럼 저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모이면 아버지들이 고백적으로 결단하는 것, 사죄를 드리는 그 주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합니다. 사진 한 장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가 여러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는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을 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아버지 학교의 아버지들의 고백입니다. 사죄의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성 여러분, 아버지들이 완벽하던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아낌없이 박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들이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할 겁니다.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버지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더러 아침과 오후 모두 다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설교해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에서 개설이 되고 오는 토요일부터 제 첫 주차를 시작해서 5주간 우리 교회에서 오후 2시 반 매주 토요일마다 구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지원하지 않은 남성분이라면 80이 돼도 안 늦고 90이 돼도 안 늦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역자 사무실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박명규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 10년 정도의 아래거든요. 네? 10년 조금 더 차이 나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60대 어르신이 제일 부러운 나이가 누구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죠? 30대도 똑같아요. 내가 10년만 젊어서 20대였으면. 그래요. 저는 50대라 10년만 젊었으면 40대이고 싶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저 이 방송실에 있어요. 자, 결론이요. 우리 아버지들이 계속해서 공사해 나갈 때 아내분들이요 계속해서 박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날마다 집에 가서 춤추고 싶어서 환장하도록 여러분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래가 춤추게 만드는 칭찬 아낌없이 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남성분을 지원하시옵소서. 오후 5시여도 괜찮다니까요. 다 오시옵소서.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짜로 끝낼게요. 좋은 말 할 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고 계속 이어져 갈 동안에 아직 며칠 안 남았는데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41명까지 모집이 됐습니다. 지원자가 더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만 다 지원해도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 학교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우리 성진교회에서 개설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집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지원자 아버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스태프들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건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한 아버지들조차도 바쁜 일이거나 어려운 황급한 일 때문에 장애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가정의
경건한 남성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 또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게 하시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귀한 믿음의 거목들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